둘째로 주일 성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고, 셋째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금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서부를 향해서 달리자고 제안합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쉬는 팀과 안식일에도 달리는 팀으로 나뉘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팀이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쉰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사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들이 거룩합니다. 썬데이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 성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봉사는 섬김의 대상인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섬김의 대상인 상대의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내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내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섬김과 봉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과 봉사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예배의 선상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찬양팀 연습, 성가대 연습 등은 모두가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넓은 의미의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나 예배가 마친 후에 뒷정리를 하는 일 따위입니다. 누군가 먼저 그것도 아주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한 세팅을 해야 우리가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갔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남아서 치우고 정리해야만 흠없는 예배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 없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섬김과 봉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인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조 헌금입니다. 자기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씩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처음 11조는 성전의 직무를 전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경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두 가지 의미로 드립니다. 자기의 직업 없이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한 번에 11조만 드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절기 헌금 등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역시 현실적인 면에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하나 회향과 같은 조미료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조미료를 샀으면 조미료의 10분의 1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11조는 잘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2렙돈을 바친 과부, 2렙돈이면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오늘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겠지만 1,000원 또는 2,000원, 1달러 또는 2달러 정도 되는 작은 헌금을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헌금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을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한다는 말이 아주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눈물이 담긴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예물을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으로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